거룩한 백성의 산 레위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매뉴얼.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 앞에서 멈칫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수많은 제사 규례와 복잡한 정결법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책,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레위기가 단순한 율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매뉴얼임을 함께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 세 번째 책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면 백성 역시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는 바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5가지 제사 레위기 1장에서 7장. 레위기의 첫 7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제사들은 단순히 동물을 잡아 바치는 의식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죄를 용서받는 놀라운 방법이었죠. 1번째 레위기 1장 온전한 헌신 모든 것을 불태워 연기로 올려보내는 제사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수컷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며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제물은 완전히 불살라져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 소재 레위기 2장 감사의 예물, 봉사 피 흘림없는 곡식 제사로 주로 가루나 빵을 태워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자신을 부숴드려서 하나가 될 때 빵이 되는 밀처럼 우리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고운 마음과 순수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봉사와 감사를 상징합니다. 3화목제 레위기 3장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제물을 태운 후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들이 제물의 일부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뻐하고 이웃과의 관계 또한 화목하게 되어 나눔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반드시 화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는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속죄제 레위기 4장 부지 중에 지은 죄 용서. 이 제사는 죄 그 자체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 중에 어기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드렸습니다. 고범죄, 즉 고의로 지은 죄는 속죄제로 해결되지 않았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속죄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오속건제 레위기 5장에서 6장 7절까지 배상과 회복 속죄제와 유사하지만 이 제사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입힌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단순히 용서를 비는 것을 넘어 배상하고 거기에 더해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줌으로써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제사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 깨진 관계뿐 아니라 물질적인 손해까지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제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바치신 완전한 희생을 예표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바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거룩한 중보자 제사장 레위기 8장에서 10장. 제사는 제사장 없이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제사장으로 위임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자로서 특별히 구별되고 성별되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피를 바르고 기름을 붓고 특별한 옷을 입히는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철저하게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정결한 삶 거룩의 실제적인 적용. 레위기 11장에서 15장. 거룩함은 제의적인 영역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상세히 다루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이름식 규례. 레위기 11장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결하여 먹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속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이 영적으로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산모의 정결. 레위기 12장 출산 후 정결 기간. 여성이 아이를 낳은 후에도 정결 기간과 정결례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과정 속에서도 죄성을 지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3. 피부병 환자. 레위기 13장에서 14장 나병문 둥병 환자 격리 및 정결. 나병은 당시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었으며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병 환자는 진 밖으로 격리되어야 했고 나병이 나았을 때는 정결례를 통해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죄로부터 분리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품어주신 것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4. 유출병. 레위기 15장 몸에서 나오는 유출물. 남성이나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유출물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백성들에게 일상 속에서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이처럼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돕는 실제적인 지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깨끗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4.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가장 중요한 날, 바로 대속죄일 욤 키푸르에 대해 다룹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피를 뿌리며 백성 전체의 죄를 속했습니다. 대속죄일의 주요 의식. 죄사함을 위한 2마리 염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져 피를 흘리고 다른 1마리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이는 백성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지성소 진입. 대제사장은 특별한 의복을 입고 엄숙하게 죄를 정결히 하는 의식을 거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가장 강력하게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5.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성결법. 레위기 17장에서 27장.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은 성결법으로 불리며 하나님 백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와 제사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피에 대한 규례. 레위기 17장. 생명의 신성함.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는 말씀처럼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쳤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성적 순결. 레위기 18장에서 20장. 거룩한 가정을 위한 규례.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등 성적인 죄에 대한 엄격한 금지는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이방 민족들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3이웃 사랑과 사회정의 레위기 19장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너는 내 이웃에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은 황금률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돌보고 품꾼의 임금을 착취하지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라는 명령들이 가득합니다. 레위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거룩함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절기 규례. 레위기 23장 하나님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등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을 규정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리고 재림을 예표합니다. 오서원과 11조. 레 27장 하나님의 주권 인정.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과 11조를 드리는 규례를 통해 모든 소유와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존중하도록 가르칩니다. 레위기의 성결법은 단순히 지켜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한 사랑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레위기의 메시지는 현대 사회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공의와 사랑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레위기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나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레위기의 모든 제사 제도와 규례는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용서와 영원한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의 소중함.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는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적 사랑과 정의. 레위기는 개인의 거룩함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약자를 돌보고 공정하게 판단하며 사랑으로 연합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레위기가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안내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풍성한 영적 나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요. 감사합니다.